자식 이긴 부모는 없다. 그런 말 들어봤지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까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이겼지요? 에서를 이겼는데 이겼보다는 또 아버지를 이겼고 또 누구를 이겼지요?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니까요. 야, 참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져준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이겼다. 그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져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가 자식에게 져줄까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 것입니다. 힘으로 하면 안 질 수 얼마나 있겠지요. 물론 이제 장성한 자녀라면 뭐 아버지 힘으로 잡아 당길 수가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아니 어느 정도 아직 힘이 왕성하지 못할 때는 부모가 이기지요. 하지만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에게 져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부모가 자식에게 진 겁니다. 보세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러면 보통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 분배를 안 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재산이 분배가 되지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세요. 지금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랬어요? 아니요.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힘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야곱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아버지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주시기는 주시는데 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호랑방탕했다고 그랬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자 가지고 왔던 돈 다 써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자격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리가 아직 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데 아직 멀어요. 그런데 벌써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지요?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들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하고 한번 대조해 봅시다. 아들은 계면쩍어서 아들의 자격도 안 돼서 품꾼의 하나로 혹시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그적 혹시 안 받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까지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아버지께 오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았어요? 입 맞췄어요? 아들에게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단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말은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빌었습니까? 회개를 먼저 했습니까? 회개의 말 듣기도 전에, 용서의 말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측은한 마음 아버지는 느끼고 이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참회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회개한 인간에게 급히 뛰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림과 동시에 오늘도 내일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 전이었어요. 회개 고백하기 전에 먼저 다가갑니다. 우리 인간은 천천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지만은 하나님은 다급하게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다시 보세요. 그 앞에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그 말이에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자. 왜 그러냐? 거기에 24절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실상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는 더 이상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죽어버린 자와 똑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어졌다, 그 뜻이죠. 그 말은 아들 편에서는 아들하고 끊어진 것 같았는데 아버지 편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말. 끊어지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다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기를 왜 나가? 꼴 좋다. 야 이놈아, 네가 할 짓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혼내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격해 했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다. 너무 기쁘다.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 그동안 무슨 짓 하고 하다가 왔냐?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써버리고 왔냐?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허비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짐작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그 표현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듯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며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사랑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의 그 마음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의 행동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은혜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만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받은 것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받은 것만큼만 베푸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나한테 주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사랑입니다. 져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정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신 것.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타락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품을 떠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즐거움이요,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냐. 다시 말하면 자유인 것 같은데 그것이 방종이었고, 즐거움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타락이었고, 행복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가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식의 행동을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져준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아들의 입장도 경험해봤고 부모의 입장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에는 꼭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 있었지요?
누가 탕자며 누가 아버지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바로 탕자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탕자인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사랑이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탕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살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